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나날이 참 더 은혜가 되고 찬양의 수준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방금 몇 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 그 작은 아픔과 일들이 있었던 시간은 다 오늘부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에 저마다 지금 기도의 자리와 또는 소망과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죠? 교회 나온 이유가 사실 하나님 이 시간 첫 예배를 드리니 올 한 해 나의 마음과 삶과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라고 저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여건과 환경은 쉽지가 않아요. 작년보다 우리의 건강은 더 약해졌어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안 아프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작년보다 더 무거워진 삶의 무게도 있어요. 수험생의 어머니도 계시고요. 또 그렇죠. 자녀나 또는 그 작은 어떤 부양해야 될 가족들의 어떤 문제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작년보다 더 복잡한 아픔과 고민거리가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건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니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용감한 남자도 무서움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죠. 나 괜찮아 라고 해도 뭐가 달라들면 깜짝 놀란단 말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3년 전쯤인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담력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 성결이 등치가 지금은 더 커졌는데 그때도 꽤 컸어요. 멧돼지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담력 테스트를 하는데 제일 많이 놀래고 제일 많이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남자들도 깜깜한 밤에 지나가면 무섭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기 멀리 빛이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이 임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얼마 전 송구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023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빛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2023년 시작되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되면 너희들이 잃어버린 고향, 너희들이 잃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빛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포로 생활을 견디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고향에 되돌아와 봤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도 많이 자기의 고향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어디서부터 손댈지를 몰라서 다들 절망하고 주저앉았어요. 심지어는 주변의 이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건설하려니까 끊임없이 회방하고 공격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동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공격하더라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으로 나왔건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버티면서 고향으로 되돌아왔건만 너무나도 삶이 무거워서 다들 주저앉아 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히브리 단어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쿰 많이 익숙하시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놀라운 건 이미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심으로 죽은 소녀를 살리셨듯이 이 시간 낙심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삶을 감당하기에 지치고 힘드시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삶의 가정의 문제로 남들은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정말로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도 하나님 나는 이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여도 오늘 주님께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무한하고 불가능함이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스스로 나의 삶의 능력을 제한해 버려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섬에 살아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있어서 안 돼. 나는 한번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라고 나의 삶의 능력을 스스로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능력의 문을 닫아서예요. 우리 벼룩을 아세요? 저희 어렸을 때도 벼룩 한 요만큼 한 2mm 정도 되는 크기의 곤충도 아니고 한 동물인데 뛰는 걸 한번 보셨어요? 한 25cm에서 30cm 정도를 뛴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 크기의 100배를 뛰는 거예요. 이 작은 짐승이. 그런데 이 벼룩을 요만한 한 5cm 정도 되는 상자에 하루만 가둬두면 30cm를 뛰는 벼룩이 풀어놓으면 5cm밖에 못 뛴대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하루 동안만 가다 놓으면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의 무게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답답하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나는 안 돼, 안 될 거야, 기쁨이 없어, 야 삶은 참 힘들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밝았어도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마음이 요동치는 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고 삶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어서라 라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였어요. 그곳에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어떤 역사가 임했어요.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임하고 생기가 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쳐서 넘어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도 했고 간절한 기도로 비가 내리게도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던 이 능력의 사람,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이 사람도 지치니까 방법이 없어서 무너지더라예요.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나 데려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라고 절망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했던 선지자가 다시 한번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많은 사람도 포기하고 이제 자기도 포기했던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러니 자기도 포기했던 자기의 삶의 발목을 붙잡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어나라는 선언을 가지고 일어서는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어서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일으켜 세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떡하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네요. 그렇죠. 누구 좀 사람을 시켜서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아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주저앉아 있다면, 마음이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탄식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길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연이어 두 번째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2023년도 우리 신은중앙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삶이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빛을 광명을 가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빛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는 일어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주변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삶의 무게에 크고 작은 약함의 짓눌러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며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 빛을 알고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소망을 감당했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위로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 나아만 장군을 보고 그 집에 있는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우리 집 주인님, 우리 고향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텐데 라는 지나가는 말을 하죠.
근데 놀랍게 그 지나가는 말에 그 여주인이 반응하고 그 주인의 나아만이 반응하고 마침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아요. 누구의 말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지나가는 여종의 이야기 때문에.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혈리병으로 신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탕진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무슨 병이든 다 고치시더라, 한번 가서 만나봐라 라고 말할 때 자기는 부정해서 누구를 만날 수 없으니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여인은 자기의 몸에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져 버렸던 마음과 영혼의 위로를 받았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죠. 작년 말에 우리 안 보이시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관내 마을은 아니고 어떤 분을 이제 찾아가서 좀 신방을 좀 하게 했어요. 뭐 이제 뭐 다른 관내고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인데 가서 이제 인사만 하고 올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분 통해서 안녕하세요, 신의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해달라는 감동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네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역의 분들도 아니고 전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 기도와 함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 권사님을 세우셔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의 소개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자에 걸렸던 친구들이 등장해요. 자기 친구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그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을 뜯었어요. 지금 같으면 고속감인데 아무튼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자기의 친구를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과 20절에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진 이들을 예수님께 보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께 맡기면 놀라운 건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는 그 간절한 세움받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 그 사람을 소개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구원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그 무너져가는 인생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돼요. 이 신음면에 혹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남들은 모르는 삶의 문제로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위로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소개해야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말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든 적게 다녔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든 못 알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주시기만 하면 저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나만 살아나는 한 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위에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만민과 열방 중에 보여진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그리고 그 빛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영광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돼요. 거인 골리앗, 키가 3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긴 용맹한 사람이 등장해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 싸움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서 40주야를 벌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할 때 그곳에 우연히 아버지 신부름으로 온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 영광된 이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영광된 이름 때문에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숨어 있을 때 일어난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짓눌렸어요.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라고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보내준 게 아니라 나이 80의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지팡이 짚고 걸어야 되는 모세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심지어는 말도 잘한 게 아니라 말도 어눌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모세, 80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굶주릴 때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누가 일어나서요? 나이 80 모세가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2023년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군수님, 대통령, 아니면 돈 많은 이건희 회장님은 별세하셨으니까 이재용 회장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도와주면 2023년도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사명의 빛을 발하는 그 사람, 나이가 80세가 넘어도 상관없어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도 상관없어요.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 나 믿음 연약해요, 나 많이 부족해요 라고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가사가 담겨져 있는 새노래 찬양지 128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이 가사 잘 아시죠?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단한 쯤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셨던 것처럼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주와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시작하는 첫 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일어나라, 둘째는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크고 작은 환경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지라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애통하고 남들은 모르는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지라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너져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건만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네요. 남들은 모르는 눈물과 아픔과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의 심장을 찌르고만 있네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눈물 닦아주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주변을 향하여 내가 위로하는 자, 빛을 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